우리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서 전반부에 기록된 스가랴의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스가랴의 5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은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오늘 살펴본 5번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2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구속사역, 즉 은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역사, 제사장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또 오늘 살펴보는 5번째 환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측면이 있고 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측면은 우리의 신분을 구속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왕적인 측면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환상 오늘 4장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4장 말씀은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잠든 듯 죽은 듯 있는 스가랴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4장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 스가랴 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잠든 듯 죽은 듯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기력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이루어 나갈 힘도 그 원함을 만들어 나갈 힘도 없이 자는 듯 죽은 듯 그냥 누워있는 그런 무기력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무기력에 대한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대한 거예요. 죄는 여러분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이 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 된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죄가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죄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의를 행할 능력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의를 행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말씀 중에 몇 구절 뽑아볼 텐데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7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을 내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의를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와 선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의를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 실체는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가 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내 안에는 에너지가 가득한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죄를 행하고자 하는 에너지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 물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제 그런 열정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성령께서 주신 열정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내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마음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내 안에는 뭔가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뭔가 행하고 싶은 에너지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아무리 우리 안을 들여다봐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들 안을 들여다봐도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 자신만 그럴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에너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악한 일,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고 에너지지, 그것이 포장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일 하네,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깊은 동기에 들어가 보면 결국 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열정이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열정이고 질투에서 나오는 열정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열정이고 그런 것들이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의에 대해 무기력한 인간의 현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좌절하고 절망해버린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이죠. 의를 행하고픈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원함이 있는 건 제가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원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아닐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좌절하게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여러 번 좌절하고 실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 안에 보면 원함은 있어요. 분명히 제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고 실패하고 다음엔 잘해야지. 근데 또 넘어지고 다음엔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무기력에 함몰하게 됩니다. 무기력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받고 있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들 안에 원함은 있었어요. 그 원함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70년 동안이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당시 그 세계관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것, 가장 앞서가는 문명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잖아요. 대단한 결단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정말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뭐 삶의 터전이라고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여러분 성전 재건 하나 하겠다는 열정으로 온 겁니다. 그들 안에 원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원함은요 차고 넘치도록 있었어요. 삶을 헌신할 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야 이런 원함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돌아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오면 분명히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돌아가면 분명히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런 열망과 원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막상 돌아와 보니까 웬걸 현실은요 녹록치 않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첫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그냥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상소까지 올립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니까 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고레스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된다고 그냥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진전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여기서 진전을 시키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멸족입니다. 멸족. 다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멈춰서게 되는데 그것이 16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16년 안에 여러분 중간중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인데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왜 돌아왔어요? 훨씬 살기 좋고 훨씬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뭐 교육의 여건도 많고 훨씬 살기 좋은 곳인데 만약 이거 안 할 거면 뭐하러 돌아왔겠냐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중간중간 시도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재건해보면 안 되나?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엄청난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멈추고 좌절되고 멈추고 찔러봤다가 스탑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번번이 막히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16년이 흘러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무기력함. 마치 자는 사람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이 영적인 상태, 무기력함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게 잠들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함은 있으나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시도해봤지 16년 동안 시도해봤잖아. 되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야. 오직 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일이야. 이것이 여러분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무기력함 가운데 잠자듯이 누워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죄에 여러분 두 측면이 있다면, 그래서 구원에도 역시 두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두 측면이 있다면, 죄가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두 측면이 있다면, 구원에도 두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은 우리의 신분을 구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의 법정 앞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죄인이야 꽝꽝 이 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로와 너희는 무죄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어. 자격에 대한 것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을 구속해서 우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해주는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어요.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던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 우리를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하는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만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와는 관계가 없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는 연결되고 묶인 게 하나도 없었느니라, 의와는 완전히 철저히 담쌓고 살았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함은 있지만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존재로부터, 그래서 죄와 연결되어 있던 우리를 죄에서부터 끌어내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끌어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은혜와 능력이에요. 구원은 은혜와 능력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회복하신다면, 이제 그 자격과 신분에 걸맞게 의를 살아갈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제사장적인 측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라면,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두 면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6장과 7장에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죠.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철저하게 없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한탄하게 되는 이 바울의 한탄이 바로 이어진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위대한 성령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령장이라고 불리죠.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상실해버린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의 결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이 변화된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요. 그러나 이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신분만 바뀌었지, 이 땅에서는 루저로, 패배자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나라와 일을 세워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루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말이에요, 기독교가 쇠퇴해 갈 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뭐 나라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개인이든 하여간 영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 갈 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복음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딱 한정돼 버려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딱 한정돼 버리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하여간 그 의를 행하는 능력과는 별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의 복음에만 딱 한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돼버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르겠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별로 효과 없는데, 그죠? 이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야 확인해 볼 수 있는, 죽음 이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딱 제한돼 버려요. 너희는 죽고 나서 천국 갈 거야. 죽고 난 다음에 구원 받을 거야.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엔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 돼버리냐면, 기독교가 쇠퇴해 갈 때 보면 어떤 복음이 돼버리냐면 말과 이론의 복음이 돼버립니다. 왜? 확인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았대, 네 신분이 의로워졌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대, 끝.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죽고 나서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현실과는 괴리가 일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는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 천국 갈 거래.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보험이고 사후세계에 대한 보장이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지. 위로는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위로받고 또 사후세계에 대한 보험으로 안심하고, 끝.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는 그냥 괴리되어 있는, 이런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이론의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복음은 말과 이론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말과 이론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데, 기독교가 쇠퇴해 갈 때 보면, 영적으로 침체해 갈 때 보면 이것이 분리가 돼요. 쫙 분리가 돼서 능력면은 사라져버리고 은혜면만 강조가 되면서 그냥 종교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뭐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뭐 사후세계에 대한 안심을 얻고 끝. 그냥 종교가 돼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이 무기력함이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현실 도피나 또는 현실과 타협하는 이원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해 갈 때 또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돼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어차피 죄를 이기지 못할 거야. 어차피 죄의 유혹에 뭐 수백 번 싸워봤지만 안 되잖아. 어차피 죄는 이기지 못할 거야. 어차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어차피 달라질 수는 없어.
어차피 우리 남편은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저 사후세계를 위한 보험이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도필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실과는 분리된, 현실과는 괴리된 그런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영적인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패배주의는 결국 몇 가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뭘로 이어지냐면 현실 도피로 이어지게 돼요. 분명히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현실에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분명히 현실에 어떤 원함이 있고, 분명히 현실에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할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겠고, 또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사회적인 불의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하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요. 뭐 교회 일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더 열정을 쏟고, 더 많이 뭐 하고, 더 많이 어디 쫓아다니고, 종교적인 열심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것을 영적인 열심이라고 착각해요. 영적인 열심이라고 착각해요. 뭐 이런 예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남편이 정말 안 변해. 뭐 하루에도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좌절과 실패가 학습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기력해지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것을 그냥 도피하면서 더 교회 생활에 몰두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예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죠. 그래서 그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저의 편녀가 뭐 나하고 사이가 안 좋더니 교회에 미쳤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 더 헌실적으로 매달리고 그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도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진짜 복음에서 나온 영적인 열심이라면 그것은 도피로 나타나면 안 되고, 그것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현실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에서 나온 열심이라면 결국엔 남편도 변하고, 그 이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인 에너지,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좌절되는 것이 있어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남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일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인내를 감내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축적되면서 남편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현실에 기초한 열정이 있어야 그게 참된 복음의 열정이죠. 그렇지 않고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외면하고 싶어서, 다른 거에 그냥 몰두해요. 거기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내 안에 안 되는 것들을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거기에만 더 많이 몰두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가 가게 되는 종착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는 어차피 의를 행할, 이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 뭐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계속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현실 도피 쪽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두 번째 가능성은 이원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도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원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도피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는 않는데 분리시켜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일은 일이고,
그것을 딱 분리시켜서 그냥 교회는요 주일에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뭔가 유익한 것들을 얻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또 마음의 위로도 얻고 끝.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현실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현실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에 있는 문제들과 또 내가 맞이하고 있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걸 그냥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이거는 마음의 위로를 주고 사후세계의 보험이고, 그럼 현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과 복음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 영역,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 현실에서는 세상의 힘과 논리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영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계속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열정은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들은 있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하지도 않고 또 이원론적으로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합리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길입니다. 합리적인 기독교.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이제 복음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초자연적인 일과 자연적인 일을 나눠요. 또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나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요. 그리고 기독교를, 복음을 할 수 있는 일, 자연적인 일, 가능한 일, 그 안으로 딱 한정시킵니다. 딱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하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땅의 일이 되어버려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뭐냐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복음의 본질은 이 땅의 자연스러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겠지만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나눠서 가능한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그냥 도덕과 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없다고 다 찾아두고 가능한 일에만 집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빼버리고 자연적인 일만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윤리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일만 할 거면 뭐하라?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으로 제한시킬 거면 왜 꼭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것이고 가능한 일을 뛰어넘는 것이고 자연적인 일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인데, 그래서 복음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인데 합리적인 기독교는요 이것을 땅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복음은 뭐냐면 이 땅의 지혜고요, 이 땅의 성실함이고, 이 땅의 착한 행위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국 그 핵심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지. 복음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가는 것이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지.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계속 무기력함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를요, 합리적인 기독교로 재구성하고 싶어요. 재구성하고 싶어서요.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불가능한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불치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자연에 속한 일, 가능한 일, 그 안으로 제한된 복음이 아니었어요. 아무 제약 없이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제한 없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힘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것은 합리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기독교는요, 은혜와 능력 중에 능력을 상실한 그 복음의 그냥 귀결점인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들로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무기력한 죄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기력한 죄인들로 의를 행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고, 불가능을 비웃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난을 넘어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완성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스가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였냐면 그들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이슈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산들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었습니다.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성전 재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혐오합니다. 심지어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 재건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장벽까지 생겼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거를 어기게 되면 멸족입니다. 정치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이 목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교회는 결국 이 동일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과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동일한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조금 더 강하게 된 측면은 있지만 이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압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조금 더 표면화되기는 했죠.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정치적인 규제라든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하는 그런 장벽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날 상황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경제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올 때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많은 재정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16년 동안 먹고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 썼지 그게 있겠습니까? 16년을 있었는데 그거 다 쓰고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긴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막막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막막하고 돈도 없어요. 근데 더구나 이 학개서를 보면요, 학개서도 동일한 때 이제 쓰여진 책인데 이 학개서에 보면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학개서 1장에 보면 당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큰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큰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도 황폐한 상태였고요. 삶의 터전도 불안합니다.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라이트 타이밍인가? 이게 지금 라이트 타이밍인가? 이거 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장벽. 오늘 읽었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학습된 패배, 실패, 무기력함, 두려움, 타협, 죄악. 자,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스룹바벨아 하고 주신 거거든요.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스룹바벨의 입장이 되보세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돈도 없어. 가뭄이어서 지금 큰 경제 위기야. 성전 재건 말고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척척 쌓여 있어. 더구나 주변에서는 지금 극심하게 사람들이 반대해.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 위협이 들어와요. 그나마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다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스룹바벨아, 큰 산이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이 당시도 그렇지만 이 침체됐을 때 보면 항상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데 삼무가 나타납니다. 삼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이 삼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는 항상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삼무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러분, 무감각해집니다. 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냐면 첫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인식 못해요.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좀 깨어났을 때 돌아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한 무게감도 없어지고 심각성도 감이 없어요.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시고 계신다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건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신 건지, 기뻐하고 계신 건지 감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둘째, 무관심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이웃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게 발전되면요,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은 오로지 나, 모든 관심은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에 있지. 사람에게도 관심 없어, 이웃에게도 관심 없어, 또 교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도 관심이 없고 교회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모임에 조금씩 등한시하게 됩니다. 셀 모임도 그냥 2주에 한 번 나가다 3주에 한 번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데 왜 빠지겠습니까?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지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어지고, 뭐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셋째, 무기력해집니다. 복음으로 삶을 헤치고 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잠든 듯 죽은 듯.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교회는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이룰 수 있을까? 메노라에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죠.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언제? 주의 영이 일하실 때. 주의 영이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요, 큰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진짜 본질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산이 앞에 있어봐야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큰 산도 우리가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고, 작은 산도 우리가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고, 물 위도 우리가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도 우리가 평지처럼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홍해 한가운데를 평지처럼 걸어가고, 호수 위를 그냥 평지처럼 걸어가고, 큰 산을 넘어가고, 작은 산을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뭐 바다든 강이든 우리는 평지처럼 걸어가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진짜 본질은 우리 앞에 있는 보이는 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보이는 장벽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장벽도 아니고, 정치적인 장벽도 아니고, 정제적인 장벽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진짜 본질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무감각과 무기력과 또 무관심, 이 산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재할 때 오는 거예요. 산부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고 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산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무감각해지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깨우시는 분이시거든. 성령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고요. 성령이 없으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멈췄을 때 그 삶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달라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달라요.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돌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돌아와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돌아와요. 이 감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임재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나 이미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산들을 우리가 평지를 걷듯이 걸어가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홍해를 평지를 걷듯이 걸어가게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일들을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듯이 넘어가게 되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상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순히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더불어 능력이 함께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만 능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큰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거룩과 믿음이에요. 거룩과 믿음이에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2021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2021년 한 해는 재편의 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산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보이게 하는 많은 큰 산들을 맞이하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산 앞에서 잠자듯이 죽은 듯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듯이 큰 산을 평지를 걷듯이 걸어가게 하시는,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산들을 마치 평지를 걷듯이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큰 산들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합시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앞에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큰 산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큰 바다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로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